가정 행복 마지막 시간인데,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뭔가 빠져 있는 것,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나누라. 따라해 봅시다. 행복을 나누라. 네,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담비라는 유명한 가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이규혁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올림픽 전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유명한 선수였는데, 결혼하면서 이 손담비 가수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남겨두었다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5월에 결혼하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규혁 선수를 만나보니까 첫째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신을 자신답게 대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면 웃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사람입니다. 나는 이규혁 선수와 결혼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부부 정말 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예인 부부들이 이처럼 거창하게 행복을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으면 다시 헤어지는 모습이 번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가 결혼하든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동시에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왜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행복은 불행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 하더니 같이 있으면 죽고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도대체 뭘까? 처음에는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말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당신 때문에 불행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바꾸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런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두 가지 마음, 행복에 대한 기대와 또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도 똑같은 마음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날마다 행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또 중간에 취소하는 것처럼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반석 같아서 하나님 주신 행복은 우리에게 꾸준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누려야 될 성도들은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건이 주어지는 대로 만나는 현실에 따라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 주셨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행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그 목회자들 모여서 스타디하는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영도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쌈밥을 먹자 그래서 쌈밥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장로님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인사를 나누었는데, 나가시던 장로님이 먼저 나가시면서 이 식사비를 다 주시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 들기도 했습니다. 가만 계시면 어차피 낼 사람이 따로 있는데 장로님이 또 이렇게 내시고 가시니까 참 평소에 또 뭐 잘 아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식사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장로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커피를 사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도에서 아주 요즘 핫하고 아주 비싼 커피숍이 있다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식사하고는 다들 이제 교회로 흩어지는데, 그래서 갔던 커피숍이 모모스 커피라는 집입니다. 모모스 커피 들어보셨나요? 우리 강서구 주민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커피점이 어떤 분인지 잘 알 거예요. 이 모모스 커피의 바리스타는 세계 바리스타의 챔피언을 가진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모모스 커피 이러면 다들 아는 분들이에요. 그 영도에 가면 그 배 수선하는 그런 아주 좀 지저분한 골목이 있는데 그 바다 해변가에, 그런데 그곳에 가면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동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배들이 와서 수리를 하면서 지어진 창고들인데 오래돼 가지고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갔더니 안에 들어가니까 실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커피를 숙성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큰 용기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쫙 서 있는 용기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커피 볶는 기계가 이렇게 큰 걸 처음 봤습니다. 이 원래 이 시작은 커피숍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커피 공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커피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만원, 2,500원 주면 꿈역에서 맛있는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제일 싼 거 찾아보니까 7,500원, 9,000원, 만원, 뭐 13,000원 뭐 이렇게 커피 가격이 높더라고요. 이 비싼 커피를 시켜서 한 잔씩 마셨습니다. 역시 커피 맛이 좀 다르긴 합니다. 비싸서 그런지. 한 목사님은 갑자기 커피를 마시더니 너무 행복해요. 맛있는 쌈밥 먹고 이렇게 비싼 커피 마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들 나도 행복합니다 하고는 이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이 누군가 밥을 사주고 누군가 비싼 커피를 이렇게 사줘서 대접을 받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인가? 그런 행복이면 또 당장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유리창 깨어지듯이 깨어지는 유리창 행복일 텐데, 로또식 행복일 텐데, 그럼 우리의 행복, 내가 누리는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늘 이런 식의 행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행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환경에 따라 주어진 잠시의 행복에 즐겨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 행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도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 결혼 소식을 들으면 잘 살겠다라고 부러워하는 마음보다는 참 얼마나 갈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 놓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복을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뭔가 소홀히 여기는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늘 일상적으로 받을 때만, 더 많은 걸 소유할 때만 행복하다는 생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만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의 행복에 빠져서
한동안 좋았다가 그만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놓치고 있는 소홀히 여기는 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액정 보시고 시작. 아멘. 그러니까 행복은 받을 때 행복이 시작돼요. 맞습니다. 받을 때 행복해요. 그런데 그때뿐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받은 행복을 더 이상 이제는 나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 때, 그때 행복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걸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이 비결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을 행함,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절한 행위잖아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남과 나누는 우리의 관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복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잖아. 받았으면 행복할 텐데 그걸 그냥 나만 쥐고 있으면 행복이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지니까 이제 나누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너에게 더 부어주는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면서 행복이 뭐냐? 나누어 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살아서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요? 늘 내가 소유한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건강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받을 때 행복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받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 더 많은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생각하고 더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걸 꼭 쥐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더 주고 싶은 행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뭐냐? 받는 것이 행복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더 큰 행복을 주고 싶은데 뭐 할 때 주신다고요? 나누어 줄 때. 따라합시다. 행복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준다는 말은 이미 내가 뭐 했다고, 이미 뭐가 있어요?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눠줘라, 그런 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누어 주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면서 나누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쪼그라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쪼그라든다는 이 단어를 보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주실 때는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행복한 게 맞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면은 뭐냐면, 그것 받았으면 나는 너한테 줄 때 너한테 꼭 맞는 거, 딱 필요한 양만 준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주었을걸? 조금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었을걸? 그럼 그걸 나눠줘.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서 우리 행복을 막 좋아하는, 우리가 행복을 보고 좋아하는 거 보고 뺏어서 남한테 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두 가지 다 주신 거예요. 행복을 주신 건 누리고 행복 주신 것을 나누어서 더 크게 만들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지기만 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줄 모르고 살면 이제는 그 행복이 쪼그라져서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여러분의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남을 섬겼는데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채워줄 거예요. 이게 채워준다는 게 꼭 자꾸 돈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주고, 내가 좀 여유로울 때 다른 사람 나누어주고, 이런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평형케 하시려고. 평형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주신 하나님의 행복은 양면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 계속해서 왜 결혼 전에는 많이 주더니 왜 결혼한 다음에 안 줘? 이게 나중에 다툼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어려워지잖아요. 두 가지면은 동전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채워주실 때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PPT 그거 좀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 다 맞춰 채워주는 게 아니라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줘요? 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누어줌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려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실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쓸만한 내용이 얼마나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남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채워주마 하시는 이 행복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나눠주지 않고 받는 것, 소유하는 것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돈 벌 것만, 내가 가진 것만, 누릴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행복은 쪼그라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노래를 불러라. 날마다 노래를 불러라. 시작. 갑자기 왜 날마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요? 예,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거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너무 많은 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몰랐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나눠줘요? 나눠줄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여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행복한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있는 것으로도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무엇으로 보면 아냐면 나눠주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윤한기 목사님이 노래를 하나 작곡했는데 여러분 노래는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는 그 동생 윤복기 권사님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비슷한 곡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곡입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부르셨는데
뭐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행복합니다 이 생각을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 행복의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됩니까? 우리 신자는요, 행복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누리라고. 그리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소홀히 얘기해서 안 될 게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눠주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행복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만이 나눠주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 나에게 나눠주라는 사명을 주셨지.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줘야지. 여러분, 나눠줄 때 우리는 그 사명의, 나누는 사명,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왜냐하면 밤중에 산 위에 불 켜진 그 집이 어떻게 가려질 수 있습니까? 15절 같이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죠. 처음부터 빛이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처럼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달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그냥 빛이야, 나와 똑같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행복을 받았느냐?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실 날이 와요. 그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우리를 두세요. 마치 산 위에 집이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높이 드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어요? 선물을 나누어 주셨죠. 여러분은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물 받았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8절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받게 해주셨어요. 이럴 때는 목사만 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 아닌 사람 다 주시고 모든 사람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차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떤 성도가 저보다 훨씬 더 성령의 은사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의 선물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비춰야죠.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나누어주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의 그 기적처럼 기름 병을 부으면 부을수록 점점 차고 넘치는 것처럼 오병의 기적처럼 물고기 보리떡 가지고 나누어주니까 5,000명이 더 먹고 12광줄이 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 두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매일 받아야 되죠.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주실 것, 그 행복을 주실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매일 노래를 불러야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가 79 되셨죠? 김학이라는 수필가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별명이 뭐냐면 행복한 수필가입니다. 이분이 쓰신 수필을 읽으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수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작가님은 이렇게 그 수필을 쓰면 사람들이 그 읽으면서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그 행복한 수필을 쓰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 비결은 컬러링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컬러링이 뭐예요? 전화기, 핸드폰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전화를 하면 그 노래가 나오죠? 그걸 컬러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가 컬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컬러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는 컬러링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한 수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자에게 제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하게 했더니 그 전화를 하자마자 들려오는 음악이 뭐냐면 윤한계 목사님이 노래했던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계속 나와요. 자기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늘 가지니까 그 수필이 행복한 수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한기 목사님이 노래를 정말 잘 세상 노래를 지어서서 모든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그래도 위로를 심어준 게 얼마나 잘한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노래 압니까? 나는 행복함. 이 노래 알아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한번 나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긴 한데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 생활 가운데서 늘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 입에서 그냥 노래가 나온다는 게 말이 뭡니까? 늘 그냥 머릿속에서 행복하다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행복. 그 행복을 날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나누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더 큰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행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행복,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본문되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제사란 단어에 희생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 다음에 더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의 아주 좁은 이기심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더 큰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어떻게 돌릴까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정말 기뻐.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누리고가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시고. 어디다 안겨준다고요? 너희 품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여러분 대를 흔들어서 가득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는 준 거는 씨앗 몇 개밖에 준 게 없는데 하나님은 대를 담아다가 흔들어다가. 그런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대에다가 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대에다 이렇게 깎잖아요, 그죠? 깎지 않고 수북에 쌓은 대로 이렇게 주는 분이 계셨어요.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습니까? 싹 깎아가지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어떤 아이가 동네 잘 아는 아저씨 집에 가게점에 가니까 아저씨가 얘 이리 와봐. 너 저 사탕 한 줌 가져가. 그 아이가 이렇게 쫙 보고는 이제 안 가고 이렇게 서면서 아저씨 보면서 이렇게 분명히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가져가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 가져가라니까. 근데 아이의 표정은 가져가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 가져가라니까 쫓아와가지고 아저씨가 이렇게 손을 딱 집어서 한 줌 쥐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옷자락에 담아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 손을 잡아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아저씨, 그런 얘가 그냥 눈치가 빠르네요. 그래 아저씨가 확 집어줘야 이게 사탕이 한 10배나 더 될 텐데. 예? 우리는 좀 그 아이만큼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렇게 나눠줄 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 사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닌데, 힘들고 정신도 없는데, 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뭐를 남한테 줘서 남의 행복을 챙겨주고 도대체 뭐 하란 말입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까지 받기만 하려고 생각하고 소유하려고만 생각을 살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눠주라는 거 꼭 물질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섬길 때로 나누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누라는 것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우리의 사랑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 VIP를 위해서, 이제까지 예수 믿어도 VIP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셨다면 그거 나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VIP가 차고 넘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올해도 안 올까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면, 행복이 그냥 콧노래로 늘 나오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저절로 이 불행한 세상 가운데서 행복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주시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첫째는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목원, 내 목장 식구들, 내 주위 만나는 동료들 다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일들입니다.
이걸 뭐 이런 꼭 목자 목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목자 목녀는 먼저 은혜 받아서 먼저 지금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시간 내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계속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묻더래요. 교회에서 얼마 주십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줄로 알았는가 봐요. 매번 어떻게 목자 목녀는 막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합니까?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목자 목녀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지 모르니까 그게 지금 보면 부러울 뿐이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102번째 컨퍼런스를 1년에 2번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뭐 호주, 뭐 아프리카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열려서 102번째 열렸는데 정말 제게는 이번 컨퍼런스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게 이런 이야기 잘 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컨퍼런스 이제 가야 되니까 주일날 있는데 한 자매가 그 양경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목사님 당 떨어지면 드시라. 교회 나온 지도 그렇게 아주 오래된 자매도 아닌데 또 어떤 자매는 또 그 봉투에다가 오고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 드시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늘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자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늘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자매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혹시 뭐 또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 행복한 건 맞아요. 또 나누어 줄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90분 강의를 5번 했었는데 뭐 나름대로 그 뭐 맡아놓으면 힘들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날 이제까지는 전날 간 적이 없었는데 전날 가서 미리 이제 1박 하고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여튼 늘 여러 차례 했던 강의지만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똑같이 했던 내용 가지고 강의해도 돼요. 이미 강의한 뭐 몇 번 해놓은 강의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프린트하고 다시 수정하고 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이제 들었던 뭐 사회 보신 그 사회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참석했던 분들이 너무 이제 진액을 짜듯이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중간에 와서 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평가서를 쓰거든요. 뭐가 감사한지 뭘 깨달은지 이렇게 평가 쓰는 걸 다 이렇게 나중에 와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에 뭐 답을 얻었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한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 와서 뭐 하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컨퍼런스만 다 마치고 참석하고 이제는 가서 다시는 이제 안 온다 하고 이제 마지막 컨퍼런스 왔다가 경건의 시간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고는 이분이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 문제를 파악하는지 가서 너무 기뻐서 자기 목자한테 막 그 이야기를 그 컨퍼런스 기간에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목자가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목원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니까
오히려 받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한 컨퍼런스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까. 이러니까 우리 간증했던 우리 목원처럼 그런 가운데 목자 목님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간증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받는 것의 행복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사라져요.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지만 계속 나누는 삶을 계속 사는 동안에는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내가 더 채워주겠다, 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 그럼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면 11조 드려, 뭐 시간 드려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노?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거.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잘 아는 그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에다가 보리떡 5개, 그 한 소년이 자기 먹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도시락 뭐 배가 다 차겠습니까? 예? 그런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혼자 먹어도 부족할 텐데 예수님이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고, 그 아이는 실컷 먹었잖아요. 예? 자기가 도시락 가지고 막 그것만 숨어서 먹었으면 그 도시락 출출한 가운데 돌아갔을지도 모를 텐데, 그날 뭐 넘치도록 다들 배불리 다 먹고 난 다음에 더더욱 이 소녀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아,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았더니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평생 아마 이 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이 행복한 사건의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 몇 번쯤 했다고 생각해요? 애가 커서 장가가고 애 놓고 나이가 들어서 손주 손녀를 보고 동네 사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몇 번 했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다, 이제 그런 뜻 같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계산이 안 되죠. 만나면 사람마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가는 데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경로당 가도 이야기하고, 뭐 어디 뭐 친척을 만나도 이야기하고, 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내가 나누었을 때 받았던 그 기적의 삶을 얼마나 평생 누리고 살았을까. 저는 우리 신호교회 성도들이 이런 행복을, 하나님 주셨던 행복을 내가 누리고 우리 자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시작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더 풍성케 하시는 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